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서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오아시스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거절감의 사막을 위한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한 친구가 저랑 좀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와 저는 이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결국 제 짝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참 마음도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 말투가 뭔가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슬기로운 생활에 나올 것 같은 말투였어요. 난 수학 시간이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수학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수리 영역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거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모든 게 문어체고 모든 게 약간 EBS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그 친구랑 저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는 제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너 걔랑 친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귀찮아, 좀 절로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들은 거를 제가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 친구랑 친하다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왠지 놀릴 것 같기도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이제 사춘기라 예민한 시기인데 그 여자아이들도 제가 좀 이렇게 촌스러운 아이로 생각할까봐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애를 쓴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쓸쓸하게 등을 돌려서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하면서요, 거절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창회에 갔더니 그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 한 명이 네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네가 만약에 진짜 신학대를 다니는데 목사가 된다면 내가 너네 교회 앞에서 1인 시위할 거야 그랬는데, 제가 매주 교회 앞 확인해 보는데 1인 시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그 친구가 모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그 유튜브 그 생중계 예배라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를 너무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거절당해 본 경험, 혹은 누군가를 거절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사실 많은 그 좋아하는 여자가 생길 때마다 데이트를 신청하고 마음을 주기 위해서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들에게 매몰차게 혹은 은근히, 그러나 은근하지만 꾸준하게 집요하게 거절당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절당할 때마다 저는 저의 감정들을 싸이월드에 적어놓곤 했는데, 싸이월드가 조만간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저 개인에게는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삭제하기에는 너무 많은 글을 썼어요. 제가 한 100개 정도 삭제했는데 아직도 페이지가 한참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 다 지우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제가 거절당했을 때 남겨놓은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라는 글들, 일괄로 삭제되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때 거절당했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 제 마음이 의외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졌던 걸 생각하면, 상처가 나중에는 영혼의 견고함의 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과 그리고 시련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견고함의 시간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거절당해 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거절당할 수 있는 존재, 또 우리가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절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남겨놓은 오랜 시간의 그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사막처럼 퍽퍽하게 말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도 우리와 같은 거절감의 모습들, 거절감이 만든 사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거절의 순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통족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수도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표현은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것은 실제로 고도가 높아지는 산길을 올라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천사의 예언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요, 요셉은 약혼녀의 임신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시 천사를 통해 믿게 됩니다. 시작부터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약간 아슬아슬하게 시작된 그들의 결혼과 사랑은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권은요,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은요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본적, 우리도 고향이 있고 본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곳이 고향이고 우리의 가문이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본적 아니겠습니까? 본적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갱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만삭이어서 언제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컨디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아내 마리아의 배는 계속 불러오는데 요셉은 온갖 감정이 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요, 지도에서 직선으로 그으면 구글에서 보니까 150km입니다. 마리아는 만삭인데 이 150km의 산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로 치면 어디쯤이라 그럴까요? 파주에서 이렇게 대전 가는 길이랑 좀 비슷한데, 서울 지나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길을 배제하고 갔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동쪽에 있는 춘천이나 혹은 남양주나 구리 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갈 때는요 230km입니다. 230km. 만삭인 마리아가 혹 나귀를 탔다고 해도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길이죠. 게다가 베들레헴 마을 입구서부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에 방이 없다는구만. 우리가 성경 번역을 보면 여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관이라는 숙박업체가 없었습니다. 여관 없고 뭐만 있냐면 민박만 있어요. 에어비앤비의 시초가 되었던 이제 이스라엘의 산업인 것이죠. 공유 경제가 활성화된 거죠.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요 방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약이 없고 선착순이었어요. 요셉이 아무리 애를 써서 예약을 하려고 해도 당시엔 예약 시스템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민박을 받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방이 호적을 위해서 찾아온, 다윗의 후손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왜 전주이씨 그러면 이제 괜히 왕족이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면 갈수록 길도 막히고 방도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방이 없다는구만,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추운데 어디서 자지,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일찍 출발했어야지, 당신이 머리를 파마하면서 와가지고 늦었잖아. 저희 아내가 설교 때 연기하지 말라고, 연기에 소질 없다고, 대학로에서는 배우들에게 실례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썼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알았나? 부부가 싸우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여러 소리들이 섞여서 들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 제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요셉도 처음에는 다른 남자들처럼 허세를 부렸을 것 같아요. 저랑 아내랑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연휴가 좀 겹쳐가지고 길어지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동해바다에 갔는데 거기 유명한 순두부 아이스크림 집이 있었어요. 두부맛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려면 특정한 시간에 가서 줄을 서야 된다는데, 제 아내는 이상한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왠지 나는 그 시간에 안 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순두부 아이스크림에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왠지 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시간 말고 딴 시간에 갔다가 못 먹을 뻔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먹긴 했는데 못 먹을 뻔해가지고 그 아내의 눈치와 순두부 아이스크림만 기다렸던 연준이 연희의 그 눈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길 못 찾는데도 그 자매들이 우리 순장님이 길 잘하는데 나 전화해봐도 돼? 그럼 막 격노하고 분노하잖아요.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질풍노도의 10대 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자존심 부렸을 거예요. 마리아 걱정하지 마. 내가 베들레헴에 아는 삼촌이 있어. 아는 사돈의 팔촌이 있어. 내가 거기 가면 그 방은 비어 있을 거야. 근데 갔는데 방이 없는 겁니다. 나는 찾을 수 있어.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정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요셉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존심 생각할 시간도 없이 아내의 배가 진통이 시작되고 양수가 터지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상황. 요셉의 멘탈이, 마리아의 멘탈이 정말 붕괴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5절에서 7절 이 상황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박은요 전부 다 마감된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진통이 시작됩니다.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나올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모든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한 여관 주인이, 정확히는 민박 주인이 딱하게 여겨서 마구간을 내줍니다. 제가 작년에 그 베들레헴에 실제로 가서 베들레헴의 이제 가옥 구조를 봤더니요,
이 마구간이 어디에 있냐면 보통 우리 빌라 외 1층에 주차장 있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빌라 가면 그 필라트 구조라 그럽니까? 1층에는 다 주차장 있고 2층, 3층부터 사람 사는 그런 데처럼 1층에 마구간이 다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그 열을 통해서 바닥 난방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마리아가 해산하는 장면을 그 집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끌끌 차면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천으로 가렸으니까 디테일한 건 볼 수 없는데 그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조차 우리 방으로 와서 애기라도 눕히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모텔 주차장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는 공구통에 눕힌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 그러니까 말들이 그 음식을 먹는 그 말 밥통에 예수님을 눕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임신한 아내를 끌고 베들레헴 들어가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대답은 없고, 대답이라고는 빈방 없어요 라는 말뿐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임신하고 통증을 겪고 있는 마리아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들 중에 희생을 치르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참 안 됐네 혀를 차면서 내 방으로 오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숙박업으로 내놓은 민박들이 대부분 만실이어서 이 집 저 집을 두드려보고 사정사정 해보고 도와달라고 해도 그들의 도와달라는 말에 너무너무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들을 안으로 초청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맞고 있는가? 빈방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태어나실 때 들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빈방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빈방이 없는 세상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연히 준비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하면 그분이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분에게 선물을 주고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첫 아이였던 제 아들 연준이가 태어나는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간호사가 멋있는 왕자님이에요 라고 제 이렇게 품에 안겨주었는데, 아이는 태어나면 양수 속에 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욕탕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온몸이 쭈글쭈글해요. 생긴 게 ET같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 감동이 되었던 건 기독교 병원이었거든요. 아이를 안겨주는 시간에 딱 맞춰서 간호사가 마우스 클릭을 탁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안 우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저희 아이만 태어난 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여기저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들리는데 남편들이 다 우는 거예요. 아이 안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축복받으면서 태어날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간호사들도 박수를 쳐주고 의사 선생님도 박수를 쳐주고 저와 함께 있었던 친척들도 다 박수를 쳐주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빈방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마음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분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초청할 여유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이유로, 내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어떤 것들 때문에, 혹은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어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은 사막과 같은 거절감의 공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동물의 공간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마구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 이 마구간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만한 권리와 또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려고 했다면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시고 일부러 사람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거절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거절의 마구간을 선택해서 태어났던 것은 그분이 거절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모든 복음서에서 그분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거절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목자들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는 목자들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종종 어떤 사람들은 상인이나 무역에 종사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기원 전에는 꽤 유망한 직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길들이 닦이고 사회가 발전하면서는 점점 사양 산업이 되어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큰 돈을 벌기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도 목자가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안식일이라고 쉬는 거 아니잖아요. 양들이 안식일이라고 오늘은 풀어먹는 날이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들이 양 치는데 늑대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목자들은 안식일에 양을 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동시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불온한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싶으면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독실한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유대교인으로서 가질 만한 직업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천대했고요. 목자들은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목자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냥 하찮은 일을 하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멸시를 당하던 직업이었지만, 지금도 역시 멸시를 당하던 자들, 주님께서는 일부러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크면 그분 주위로 몰려들었던 사람 중에 문둥병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신경이 고장나는 질병이죠. 아무도 그들을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지방에 나환자촌이 딱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섬에 나환자분들을 모아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륙 지방에도 나환자촌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이래로 내륙 지방에 모여 살게 했는데요. 거기 전라남도에 이제 왕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울리치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제일 슬픈 얘기가 뭐였냐면, 너무너무 성품이 좋은 어머님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나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이제 손이나 손끝이나 발가락이나 이제 얼굴의 일부가 조금 상해 있으세요. 근데 딸이 있으셨는데 딸 몰래 어머니가 도망을 친 거예요. 딸이 다 크고 나서요. 딸이 결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딸이 결혼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까지 신신당부 어머니가 얘기했던 게, 네 남편한테 나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죽었다고 얘기해라. 근데 딸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질병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서 키워준 이 엄마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겠다고, 나 엄마를 이렇게 남편한테 소개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알았어 그러고 자는 동안 짐을 다 싸서 도망을 치신 거예요. 딸의 혼사길에 자기가 방해가 될까 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쳐서 왕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뭔가를 얘기할 만한 내용들은 떠올랐지만 내가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걸지 고민하다가 그냥 펑펑 울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울었던 것보다 저에게 더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게 있는데, 저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들이 저에게 어떤 질병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원인 모를 불편함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해야 돼. 내가 교역자인데 이분들 보면서 불편한 표정 하면 안 돼. 그렇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놀라거나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나쁘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인정하기 싫지만 때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 또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게 모르게 거절감을 받기도 하고 거절감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부담 없이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당시 문둥병은 전염된다는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감을 이해하고 계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 거절감이 무엇인지 아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빈정거렸는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빈정거릴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마리아는 나오지만 요셉이 나오지 않죠.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자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아니야 라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루살렘에 가본 적 없는 사람 아니야?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어? 좋은 학교 나온 거 아니잖아. 그리고 맨날 문둥병자들이랑 같이 있대. 맨날 부정한 사람들,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세리와 같이 우리 민족의 고열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사람이래. 이렇게 맨날 거절받으면서도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거절받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분이 거절감을 받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거절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절감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저의 삶에 다가오시는 순간들이 수없이 기억납니다. 제가 서울시 강동구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됐어요. 위성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제 하남시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신도시죠. 이 신도시에 가면 제가 상상 못했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와 같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제 신도시에 와요. 근데 보통 아파트가 먼저 지어지고요, 어린이집이 턱없이 적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그 초기에 그 위성도시들 어린이집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27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명의 어린이 중에 1명이 어린이집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건 어린이집이 그래도 한 8개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8번 정도 트라이 하면 이제 27분의 1 곱하기 8, 27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래도 너무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탁구공을 넣고요, 이게 번호표를 줘요, 부모님들한테. 그 탁구공을 뽑아가지고 로또처럼 8번 부모님 그러면 와 그러고 나가가지고 우리 애가 어린이집 다니게 됐어요. 이게 문명국가에서 뭐 하는 일이람? 물론 되게 비싼 사립 유치원은 한 달에 막 몇백만 원 쓰는 유치원은 경쟁률이 없어요. 가면 돼요. 근데 제가 거기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국공립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국공립 중에서도 그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립인 거죠. 국가의 보조금을 받지만 기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 갔는데 제가 설명회 때 거기를 가고 추첨일이 남았는데 한 4일 남았을 때 저녁 금식 4일 했어요. 그리고 악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우리 아이들 둘이 여기 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어린이집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거 말해요 지금? 아니 우리 애가 어린이집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엄청 기도했어요.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목사인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대기번호도 안 뽑혔어요. 대기번호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냐고.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냐고. 하나님한테 서운해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날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는데 주변에서 울고 있는 엄마들 아빠들 하나도 안 보이고 너 힘든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보니까 그 기독교적인 어린이집 보내려고 기도한 사람이 저 하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고 있고 울고 있고, 어떤 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저보다 경건하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왜 저에게 목사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압박을 주면서 저에게 좀 잔인한 것처럼 너는 저 사람들 보이지 않냐고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에게 그날 너는 왜 주변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의 거절감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거절감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거절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나한테 왜 저래? 세상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야? 나한테 왜 이렇게 돼? 흥치풍, 내가 가버나움에 가나 보자. 막 이렇게 예수님 하지 않으셨다고요. 안 가. 내가 진짜 뱃세다. 내가 진짜 그쪽으로는 진짜 얼굴도 안 돌릴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거절감이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창구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거절감과 함께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거절받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함께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놔둬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거절받을 때마다 거절받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더 끌어안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에게도 참 거절감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건 시간이 흘러서 해결이 되었지만 제 인생에서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도 해결되지 않았던 거절감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부를 잘 못했다는 말도 맞고 공부를 잘 하지 않았다는 말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웃긴 건 공부를 안 해놓고도 약간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문화가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를 늘 문제아로 취급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못할 때마다 저의 이렇게 어떤 지성에 대해서, 저의 어떤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던 분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회심하고 제일 처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큐티 모임을 한다 그래서 점심에 큐티 모임 어디서 하냐고 등나무 교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좀 친구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아이들이 제가 온 걸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왜 우리 모임에 왔을까? 해방 놀라고 온 거 아닌가? 장난치려고 온 거 아닌가? 제가 그 다음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에게만 얘기하지 않고 큐티 모임 장소가 5년 동안 변함없었던 큐티 모임 장소가 바뀌었더라고요. 아직도 그 다음날 어디서 큐티 모임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도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구나, 나의 어떤 잘못된 과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불량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딘가 고장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저를 불량으로 여길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특이한 게 찾아왔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어차피 나를 이해할 사람도 없고 나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겠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느니 그냥 강해지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나 힘든 얘기 하지 말자, 쿨한 사람이 되자, 거절을 당해도 마음에 데미지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자, 늘 스스로를 위장했던 것이죠. 저는 포장지가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웃어 넘기면서 마음을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내와 연애를 하는데 아내는 거짓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연인한테 다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다 공감해주고 다 위로해줬는데 아내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든 얘기를 1년째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내가 정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속상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로 여자친구를 이제 집에다 데려다주고 가자 하는데 잠깐 차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보니까 너 좀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 너한테 상처 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괜찮았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공회전은 좋은 게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고
여기 막 차 오랫동안 세우고 있으면 안 돼. 아파트 단지 화초들이 죽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갑자기 환경보호론자가 돼가지고 나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얘기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내한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계속 시조하는 거예요. 어린 때는 어땠어? 선생님들이랑 관계가 좋았어? 뭔가 너한테 이렇게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아. 아, 나 슬프지 않아. 난 캔디 좋아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취조하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차에서 내려. 그리고 내려두고 차를 몰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잘못했습니다. 차를 몰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아내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은 상처받거나 아픈 눈빛이 아니라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눈빛이었어요. 전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 드라마 이런 데서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야? 이런 거 나오면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네가 뭔데 나를 동정해? 네가 뭔데 나를 위로하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위로를 구걸했어?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 그랬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아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지시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꾸 그러는 겁니다. 제가 거절당했던 시간들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영성학을 배우는데 가장 어린 시절 기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어린 시절 기억. 그랬더니 어떤 그 여하구가 그 어머님 모태안에 있을 때 탯줄 이어졌던 기억난다고 해서 그거는 판타지라고 거짓말이라고 그거 말고 딴 거 기억하라 그랬더니 대부분 4살에서 6살 사이의 내용을 기억했어요. 근데 저는 뭐였냐면 부모님이 맞벌이하고 혼자 다른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물어봤더니 진짜였어요. 왜 그랬을까? 당시 영성신학을 이렇게 담당하시던 유혜룡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분이 위로하거나 공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현자 같은 굉장히 현명한 간달프 같은 느낌이시거든요. 보지도 않아요.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시냐면 외로워서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뭐 그런 시가 있어요. 그거를 10번 읽고 쓰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숙제니까 10번 읽는데 영성신학 교수님 무섭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나님도 가끔은 외로워 눈물 흘리신다.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산도 외로워서 그림자를 하루에 2번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림자를 내리운다. 그런 시가 있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너무 위로받는 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그 순간도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친구는 자꾸 감동 있는 제 아내는 자꾸 감동 있는 영화를 보자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사랑이 있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막 국제시장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저는 누가 죽고 그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영화가 좋아요. 근데 자꾸 눈물 나는 영화를 보면 너무 분한 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건 제가 눈물 흘릴 때마다 아내가 영화를 안 보고 자꾸 저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마음의 문을 여는 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시기에. 저는 이미 회심을 했지만 제 자신의 그 외로움과 거절감과 직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영성신학이 끝나는 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그 교수님 저한테 관심도 없고 저를 보면서 어떤 얘기도 안 하는데 이군 왔습니까? 이래요. 교수님 제가 영성신학 배우면서 사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혼란스럽습니다. 뭐 영적인 세계가 쉬워 보입니까? 만만해 보여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혼란스럽다고 하면 됩니다. 따라가세요. 이렇게 손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보시더니 그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그 영성신학 교수님 때문에 외로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영성신학 교수님이 묵상하라고 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교수님이 저한테 조그만 포스트잇 하나를 써주셨는데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도 와주십시오. 너무 짧죠?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도 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 포스트잇이 잊혀지지 않아요.
교수님이 무심한 듯 성의 없는 듯 썼던 그 포스트잇, 그 일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 무심한 듯 했던 교수님이 저와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한 저의 오해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분이 성의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분을 몰랐던 거고요. 근데 그때 써줬던 포스트잇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억하시더라고요. 마국간에 오신 예수, 내 마음에도 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도 와주십시오. 이 거절감의 사막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강팍해진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치기 위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에게 알러지 반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위로하려고 그래? 왜 나의 힘든 걸 굳이 드러내려고 그래?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굳이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기 원하시고, 혹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위화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녹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거절감의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고 거절감의 말구유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임재의 성소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작은 기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에 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늘에는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땅에서 영광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방이 없는 것은 여행객에게는 매우 서글픈 현실이겠죠. 그렇지만 민박집 주인에게는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유치하는 사람에게 내가 집을 비운 동안, 집을 비우고 그 방을 올려놓을 때마다 그 방이 가득 찬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어부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만선의 기쁨이듯이 숙박업소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만실의 기쁨이겠죠. 우리 호텔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우리 민박에 방이 남아돌아 내가 내놓는 방마다 소셜 커머스에 초특가 세일로 올려야 한다면 마음이 쉽지 않겠죠. 지금 빈 방 없어요 라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마리아 요셉에게 안타까운 메시지를 보내는 사장님의 마음은 사실 기쁩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 만실의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이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동방 박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에 딱 봐도 부자인 사람들이, 딱 봐도 배운 사람들이 3명만 왔겠어요? 뭐 수십 명이 왔을 거예요. 행렬이 끌고. 그런데 주인이 나가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만실의 기쁨에 그냥 가득 취해 있는 거죠. 목자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이상한 일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마국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텔을 운영하고 모텔을 운영하고 민박집 운영하고 펜션 운영하는데 우리 집 주차장에 막 서울대 막 교수들이 와가지고 애기 만나겠다고 막 20명 30명씩 모이면 나가봐야죠. 정상인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만실의 기쁨에 도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최고의 것을 놓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놓치게 하려고 작은 기쁨을 준다. 그가 최선의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차선의 기쁨을 줄 수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차선의 기쁨에 젖어서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큰 은혜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것들에 마음이 무뎌지는 사람들이 많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뜬 분위기에 취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처럼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게 최고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 그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하늘의 영광에 집중해서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역에 대한 즐거움도 관계에 대한 기쁨도
연애에 대한 것도 취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한 것처럼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평화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샬롬과 안식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분주하면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안타까운 사람 랭킹 1 하면 저는 이 민박집 주인이 제일 안타깝고요. 예수님 만났어야지. 두 번째로 안타까운 사람 누구냐면 오늘 이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적 갱신하라고 얘기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천재적인 왕입니다. 법률을 재정비하고 위험한 건축물을 보수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훈 목사님께서도 인용한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정말 어울릴 만큼 도로를 이렇게 확장하고 신경망처럼 연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도로를 잘 만들었는지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 놓은 대로들은요, 아직도 이탈리아에 남아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돌로 만든 그 바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엄청 긴데 이 사람의 본명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불렀던 건 그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고 원로원이 그에게 하상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로마의 역사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는 그에게 주어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칭호를 지키고 싶었고 그의 명예와 업적을 위해 그의 유능한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워커홀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유능해서 너무 분주했고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구원해줄 메시아의 소식을 놓친 인물이 되었어요. 동방 박사가 움직일 때요, 이 아랍권의 박사들인데 아직 로마가 점령하지 못했던 이 동방의 지역이에요. 이제 이슬람으로 나중에 통합되게 되는 거대한 동방 세계죠. 이제 그 근동, 중동 이제 지역이에요. 로마도 함부로 이렇게 가지 않았던 큰 제국인데 여기서 상단이 움직이면 로마의 강요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3사람만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거는 선극에서 3사람 이상 캐스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30명, 40명 이렇게 막 오면 어려우니까 캐스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수없이 많은 나귀떼와 막 황금과 유양과 모략 외에도 수많은 아마 물질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지금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가 너무 분주하고 또 유능하고 분주하고 유능한 만큼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주해서 유능해서 교만해서 그는 자기 땅에 찾아온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처럼 흐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은혜가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분주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란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주한 도시가 아니라 마국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과 반대쪽에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전 아마 마음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초조하고 화가 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미움과 판단이 있을 때는 온전히 기도의 호흡이 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미움과 판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주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이 분주함과 교만함이 녹아버리는 평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산만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교만합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내 마음은 사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내 자존감의 메이크업에 불과합니다. 주님, 내 자존심이 높아질수록 자존감은 떨어지는데
내 자존심에 꽃이 떨어지고 자존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내 교만함과 내 분주함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게는 너무나 깊은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임재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모든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교만이 떠나고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마곡간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나의 아픈 가족 이야기 속으로, 나의 거절감으로 가득한 사랑과 이별 이야기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버거운 직장 이야기 속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도 쉽지 않지만 때로는 지나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남겨진 아픔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나의 외로움과 고독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간을 지날 때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기도를 하십시오. 마곡간에 오신 주님, 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이곳으로 초청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마곡간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이곳으로 초청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은 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저처럼 위로받는 것 자체가 불쾌한 분 혹시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가까운 친구와도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나누는 게 어려운 분들 안 계십니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 사역하시는 노이태 목사님을 통해서 MBTI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눈 사역이 한 번 있었는데, 노이태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저만을 위해서 하신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성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성적인 사람은 슬퍼해야 될 때, 감성적인 사람이 슬픔을 느낄 때 분노를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말을 했는데, 때로는 당신이 분노하는 것이 당신이 슬프다는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슬퍼하는 법은 잊어버리고 화내는 법만 남은 분들 혹시 계시나요? 예수님, 저는 저의 상처를 혼자 해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곡간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힘겨운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불편하고 어렵지만 나의 어려운 순간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순간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초청하는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민박집 주인처럼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그 목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예수님, 다윗과 같은 목자입니다. 내가 가족에게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내 스승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누는 법을 잊어버렸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거절감의 사막 속에 오아시스 생명의 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직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지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별에 대해서요, 여러분 취업 원서를 여러 곳에 보냈지만 취업이 되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회사나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처를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시기가 올 것을 믿습니다. 마곡간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와주시고 불편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